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역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어.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이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들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나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자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나부터 잘 살아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을 보면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분들 중 솔직히 말해 남들보다 딱히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께서는 물론 겸손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 아버지, 그 아버지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나의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나 혹은 조부모 시절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분들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일, 그런 일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계의 격언처럼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봐주신 것은 하갈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녀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을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우리는 바로 이전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의 가족의 숫자는 롯과 부인과 딸 둘 4명이죠. 그리고 지금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또 남성 둘, 이렇게 하면 6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롯이 소돔 땅에 머문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지역에 살면서 6명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하자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자, 롯은 딸을 곡물로 삼아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요즘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파렴치한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일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한 노인의 집에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이 찾아오자 이 노인이 똑같은 말을 하죠. 이것은 사사기 말기에 혼란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일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려줍니다. 롯은 이런 일을 할 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이미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듯이
죄인과 함께 오래 살면 그만큼 죄인들의 때가 더 많이 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들으면 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에 가벼운 것이 이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 이끌리듯 우리는 금세 이 세상의 죄에 물들거나 세상의 죄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롯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 이것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잊을 수 없도록 문신을 새기듯이 아브라함의 존재를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우리 교단만입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인 숫자가 1년 사이에 4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감소폭이 너무나 크지요. 이미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고령화되었고 50대 이하 교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감소하는 폭이 크면 사실상 백약이 무효할 지경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배가 가라앉고 있어도 누군가는 노를 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지금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버지 목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자녀 목사에게 복을 주셨듯이 지금 세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그 계획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비록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에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잘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런 성취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사 그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주변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의 복을 반만 받은 사람입니다. 하갈과 롯은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변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후대까지도 기억하사 복을 챙겨주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야말로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적을 기억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선하게 산 것은 선한 열매로 또한 악하게 산 것은 주님의 또 자비의 회초리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회초리로 맞을 것은 줄여가고 주님께 은혜로 받을 부분은 더욱더 키워가는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잘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잘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복으로 무장된 그야말로 복 덩어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 덩어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점점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을 생각하며 먼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 열매가 언제 발하여 언제 열매를 거둘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지금 이 믿음의 흉년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음에 언젠가 다가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을 꿈꾸며 비록 우리는 그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자녀,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복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나의 주변과 후대에 전할 믿음의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행하고 그 일에 대한 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복 그 자체가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